푯대를 바라보고 그 경주를 끝까지 하는 자, 그 자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주를 끝까지 하지 않는 자, 대충 어떻게 아버지가 가게 해주시겠지 하는 자는 거기 못 가거든. 그러니까 희망이 맞아. 우리한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희망이 아니야. 소망이야, 소망. 희망이 되면 절대로 안 돼. 우리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되어야 돼.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이 희망이에요. 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음부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 지옥에 던져지면 거기가 불못인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썩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육체의 썩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영혼이 부패한 상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기뻐하며 춤췄거든. 여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 가운데, 우리에겐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기쁨과 즐거움, 소망. 그래서 그 춤추고 축제하고 이 기쁨, 이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했거든.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해야 되거든. 십자가 위에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맞는데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했어.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나는 금송아지 안 섬겨라면서 금송아지 떠올리고 있거든. 이 세상에 금송아지를 섬길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원시인도 안 섬겨.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좀 멋있게 해놓고 섬길지 몰라. 부처처럼. 이렇게 절에 가면은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세상에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일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썩음이라는 건 부패고 아버지가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섬기는 걸 부패했다고 얘기하거든. 그게 썩었다는 뜻이에요. 썩었다는 건 그게 썩어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썩은 상태로 던져진다는 뜻이에요. 썩었기 때문에 던져진다는 뜻이야.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자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부패한 자는 진리의 말을 들어도 그 진리의 말을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 건 사실은 이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거기가 낯설은 나라야. 외국이야. 너무 생소해. 너무 이상해.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별로 오고 싶지 않아. 왜?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사람들도 수준이 있어요. 그 더 부패, 덜 부패. 깨끗한 척하는 부패. 아주 노골적으로 지저분한 부패. 아버지한테는 다 부패. 다 뷔페가 아니고 다 부패. 다 썩었어, 다. 그게 증거예요. 열매야, 열매. 진리를 듣는 걸 싫어해.
진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 그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힘들어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어저께부터 계속 이 음부라는 단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아버지가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이기도 해요. 그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이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화내지 말라는 뜻이고 인간적인 감정적인 분노를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이지. 왜냐하면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은 다 내가 중심이 될 때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형제에게 형제를 대하라. 형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의 진정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받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내가 중심이 될 때 진리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중심이 되게 되면 늘 나는 그 제자들이 한 것처럼 성령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충만하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늘 제자들이 한 것처럼 누가 더 높으니 낮으니 누가 더 신앙이 있느니 없느니 누가 더 열심히니 아니니 누가 더 못났느니 잘났느니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십자가 앞에서 너를 보라고 하는데 남을 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버지가 오늘 저한테 강하게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아들아, 지옥이 진짜 있다.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알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그러다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대부분은 지옥이 있다고 믿다가 사실은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고 살면서 와서는 또 깜짝 놀란다는 거죠. 진짜 있네 이러면서. 그땐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왔지만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이게 실제로 빼란 이야기가 아닐 거고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눈은 빼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시각은 너의 존재로부터 빼어내야 된다는 거야.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왜? 하나의 눈으로 봐야 돼. 진리를 바라보는 하나의 그 눈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그 진리만을 보는 눈이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고 두 눈을 가지면 양쪽을 보잖아. 세상 보고 하나님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한눈 팔고 뒤돌아보고 옆에 보고 상황 보고 두 눈 가지면 볼 게 너무 많아요. 한 눈 가지면 하나밖에 안 보여. 아예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이야 기독교인도 아니니까.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뱀의 혀처럼 갈라진 혀를 가지고 있다고. 뱀의 혀라는 게 그게 왜 뱀이냐면 혀가 갈라졌기 때문에 두말을 한단 말이야. 자기의 삶으로 두말을 하고, 두말을 한다는 얘기는 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근데 거기 가면 지옥에 던져지는데 거기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고. 아버지가 계속 어저께 오늘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나 그렇게 곱고 귀하게 믿어요. 예. 계시록 21장 이거 한 번만 찾아봅시다. 이건 계시록 21장 8절. 그 마가복음의 9장 48절에 그것도 참 이상했거든요. 뭐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그 갑자기 왜 구더기가 나오냐고. 여러분 그 생각 안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면 거기 불못에 가게 들어가면 불은 당연히 꺼지지 않겠지만 심판이 꺼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심판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지옥을 상상하는 사람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저는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버지의 뜻은 한량없고 높고 깊고 넓고 높고 깊고 넓고 길고. 네, 맞았어요.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나는 좁고. 근데 누군가에게 정말 아버지가 은혜로 지옥을 보여준 것이 맞다면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여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그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 예. 사람들이 내가 지옥을 봤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봤다 안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도중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구나.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봤다 그러면 그거 맞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영과 혼과 육이 지금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영혼만 들어가서 타는 게 아니라 육도 썩지 않을 몸으로 가서 같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저께 오늘 문득 들은 거예요. 정말 불처럼 타는 육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아니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겠다. 왜냐하면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면 영의 불이 있을 것이고 혼의 불이 있을 거고 육의 불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걸까?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 어떤 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요엘이 다해. 얘들 절대로 만화 보여주면 안 되겠다. 죽어도 내가 보여주면 안 되겠다. 예. 왜? 만화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거의 개입돼 있거든. 성경을 해석한 것도 보면 다 인간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라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 누가 들으면 그럴 거예요. 훌륭하신 기독교인들 참 유치하다 그럴 거예요. 저는 유치하게 살 거예요. 유치하고 단순하게. 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이 구더기가 뭘까 생각했거든. 근데 아버지가 탁 답을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있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딱 쓰이는 거야. 이 구더기가 아니라 버러지 같은 놈이구나. 지옥에 간 인간들은 다 그런 존재라는 뜻이야. 구더기는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사실은 구더기인 거야. 뭐 사실 별거 있나?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랬거든요. 너는 원래 구더기인데 내가 너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내 아들로 만들어 줄게.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더기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준다니. 세상에 그거보다 더 황송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구더기들이 자기가 구더기인 줄 모른다니까. 버러지들이 자기가 버러진 줄 몰라요. 예수님 믿고도 겸손할 줄 모르고
조금 알면은 까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인간들은 다 자기 잘났고, 자기가 다 신이야 그냥.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이사야 41장 14절에 뭐라고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버러지들이라는 얘기.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들. 그 머물러 있는 자들이 왜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자신의 존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진리를 두려워해요. 진리를. 빛을 두려워합니다. 빛을 두려워해요.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흉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악을 행하는 건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흉악한 자들이에요. 살인자들. 제가 다 옛날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살인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 점술가, 신비주의적인 것들, 뭔가 다른 것에 의탁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자는 뭐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탐심이 우상 숭배야. 그 황금 송아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아까 나왔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진리를 전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21장 8절의 계시록 끝에 모든 것의 끝에 뭐라고 선포가 되어 있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대요. 여러분. 나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죠. 나는 믿는 자죠. 난 흉악한 자가 아니죠. 나는 살인자 아니죠. 나는 음행하는 자 아니죠. 나는 점술가 아니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죠. 나는 거짓말하지 않죠.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될 때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화처럼 보여도 불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심판이 있고 영원한 고통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모든 인간적인 상상의 고통의 절대화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 지옥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 갈 수밖에 없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존재였잖아요. 저는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존재였거든. 그 존재였단 말이에요. 저는 두려워했고 안 믿었고 흉악한 존재였고, 전 살인했어요. 늘. 그리고 음행했고, 전 점술가였고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거짓말했고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없어.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는 이게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 마하나임을 사랑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왜냐하면 아버지가 오늘 밤에 잘 때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어. 그때 여러분 갈 수 있냐고. 진짜 그러냐고. 우리는 지금 아버지 오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탁 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라고. 그러면 늘 준비하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으로부터는 늘 자유한 존재라는 거잖아. 근데 뭘 준비하고 뭘 그렇게, 하여튼 저는 다 전했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얘기 다 전하고 있으니까
반복해서